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일교회 온 지 한 달 됐는데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저는 약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좀 젊은 패기로 막 까불었다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이어서 계속 볼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조금 더 쉬자,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선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제자들의 말에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볼 말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38절입니다. 우선 오늘 이 38절 말씀이 흐름상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38절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38절 본문 앞뒤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1장 21절부터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29절부터 34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38절 뒷부분에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0절부터 45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회복시키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38절 말씀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 기적들 사이에 딱 중간에 끼어서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치유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중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여기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소라는 동사입니다. 이 케루소라는 동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다. 그렇다고 막 그냥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케루소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선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충실하게 따르자면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진리를, 어떠한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을 보면 선포하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전도라고 의역되어 있습니다. 왜 원래 동사 그대로 선포하다라고 하지 않고 전도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한국어 성경이 기록된 이 동양, 오리엔탈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도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전할 전자에 길도자를 써서 도리를 전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도리하면 뭔가 유교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예전 동양 문화에서는 도리란 요즘 말로 하면 진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전도란 제대로 풀이하자면 진리를 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굳이 선포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도하다라고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은 이처럼 당시 동양의 이 문화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역이 참으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한 그 진리란 무엇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는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뭔가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까지는 발견을 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그렇다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본문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앞뒤로 읽어보고 또 뒷부분도 읽어봤는데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29절 위에 소제목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옆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경의 본문을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상호 본문이라고 합니다. 상호 본문.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로가 도움을 주는 본문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본문들 중에서는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는 상호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29절 위에 소 제목 옆에 상호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나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찾아보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자세한 본문 연구를 위해서 소제목에 적힌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살펴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 와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선포하고자 했던 그 진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이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나 여러분 경건서적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우선 문자 그대로 이해하자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저기 하늘 위에 화려한 성이 세워져 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내세적인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이고 우리가 생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찬양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많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면 사실 지금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굳이 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히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것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아닌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죽고 수많은 우주 만물의 법칙과 흐름을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전도를 나가면 늘 이렇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늘 죄를 회개하래요. 아니, 왜 교회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좋은 일하고 복 받고 그런 거 강조하면 얼마나 편해요. 왜 기독교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에 들어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평생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작 100년도 안 되는 세월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며 한탄하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무신론자들이 믿는 것처럼 죽고 영혼이 사라지고 기억도 없어지고 아무런 흔적도 없어진다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단순히 몸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심판의 고통을 맛본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끔찍한 고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는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직접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다 버리시고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즉 너희를 사로잡았던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살펴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된 소식, 즉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은 누가복음 4장 43절 앞에 4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를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매. 여기 보시면 아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또 다른 상황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도록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찾자마자 자기들하고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자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데 어느 누가 이제 그만 살아주십시오. 불편하니까 우리 동네를 떠나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동네에 머무시고 우리 동네 환자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떠나야 한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자신의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섬기신 진짜 이유가 예수님의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의 이 희생과 죽으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정한 이유이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행 티켓 달라고 믿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내가 세례받았어, 내가 신학연수가 몇 년이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그게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예수가 회복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히 불행한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죽어야 가요. 맞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살았어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위해 오셨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쪽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짓밟고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함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께서 해주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년 전에 이 부교역자 시절 때 교회에서 한 빌라 4층에 사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의 집주인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4층이니까 바로 위에 옥상에 종종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한 번씩 그 주인 아주머니도 올라오셔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분은 여기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잠깐만 이리 와 보세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목사님 저기 보세요. 아니 거기 말고 저기 3층 건물 3층 보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가 아주머니가 나가는 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층이 부처님이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건물 여기에 왜 이 집을 돈을 주고 왔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정면으로 보여서 여기 샀어요. 안 팔려는 거 1.5배 더 주고, 왜? 부처님 딱 정면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도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부처님만 보면 힘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 아닐까요? 가짜 신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그 우상 때문에 힘이 나고 살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성도의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이고 너무 능력이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모든 죄들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면 모든 죄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뭘 합니까? 돈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부자 되고 능력 얻어서 유명해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차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만 생각하면 늘 행복하고 힘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살만합니다. 그렇게 예수 때문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즐거워하며 힘을 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그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바라보며 견디며 넉넉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추수감사절 때 배우자를 사랑하고 주어진 인생을 감사함으로 즐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늘 하루하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송경민 씨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참 진솔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신 목적인 이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이제부터라도 누리십시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또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